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축주 순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창세기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까지 구약 5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0절 구약 50쪽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마지막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잠시만요. 맞죠? 제가 헷갈렸어요. 그 27절이죠 제가. 28 맞죠? 헷갈리네 순간.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같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25절인가요? 성경 옮기다가 좀 오타가 나가지고 신경 쓰느라고 갑자기. 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스바냐서 3장 14절부터 17절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은혜로 죄사함과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있고 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그렇게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들인 우리를 그 어떤 조건이 없이 항상 매우 기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또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나누며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련해서요 창세기를 살피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여러분께서는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국가? 지금도 팔레스타인적인 그 국가? 그리고 아니면 또 이스라엘 민족? 네,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 가지는 의미는요 이것들을 포함해서 총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개인 사람의 이름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온 민족의 이름이 있죠. 그리고 또 그들이 세운 국가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땅,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나 그 뒤에 가지는 그 세 의미, 민족, 나라, 지역, 이 3가지의 의미는 바로 맨 앞에 있는 개인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나온 그 유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이제 시작이 되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 바로 이 이스라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새로운 이름이었던 것이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통해서 이런 민족의 이름이 되었으며 또한 그들 민족이 세운 국가의 이름이 되었고 그리고 그 국가가 세워진 그 지역의 땅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4, 25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은 혼자 있던 야곱이 갑자기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걸 또 이긴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본문은 야곱의 그 끈질긴 기도를 통해서 복을 받는 사건으로 이해돼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한다는 식의 내용의 설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본문이 과연 그 끈질긴 기도의 필요성을 말씀하시는 내용일까요?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은요, 홀로 남아있는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그 야곱이 그 사람과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그 끝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이제 관절을 쳐서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고, 탈골되었다, 그래서 이제 절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야곱이 왜 혼자 있게 남아 있었던 것이고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과 왜 씨름하게 된 것인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이 사건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25장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 제가 PPT 떼어놓진 않았고 여러분 나중에 혹시 보세요. 이미 잘 알고 있는 사건들이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 누굽니까? 이삭이죠. 그 이삭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누구죠? 저처럼 털이 많았던 에서라는 아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쌍둥이 아들이죠. 같이 한꺼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늙고 이 두 아들이 장성한 후에 아버지 이삭은 이제 힘센 사냥꾼이 된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활발하고 막 힘도 세고 막 남자다웠던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그래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보다는 에서를 더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은 어떠냐? 좀 애가 여성스러웠나 봐요. 좀 내성적이고 조용하고 집안일 좋아하고 좀 제가 털은 많은데 제가 집안일 좋아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활동적이지 않고. 자, 오늘은 그러니까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했고 반대로 이제 아내 엄마 리브가는 이제 야곱을 더 좋아했죠. 자, 어쨌든 어느 날 야곱은 이제 사냥하고 돌아온 이제 피곤한 에서를 맞이하면서 이제 팥죽 한 그릇을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피곤하고 그러니까 뭐 장자의 명분이고 그냥 뭐 눈에 보이는 것 아니니까 그냥 팔아버리죠. 그래 너 해라. 난 빨리 팥죽을 그냥 줘. 그래서 이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27장에 이르러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아져서 늙었어요. 눈까지 어두워진 거, 시력도 안 보이게 돼요. 잘 안 보이고 분간을 잘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죽기 전에 장자인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이제 너를 축복해 줄 테니까 나한테 음식을 대접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에서가 또 사냥하러 나간 거죠. 이제 그거를 얘기를 이제 리브가가 듣고 에서가 말고 야곱이 축복받도록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집에 있는 고기에다가 해가지고 털 해가지고 야곱한테 입힌 거죠. 에서처럼 꾸민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이삭에게 보내서
결국 대신 축복을 받게 하죠. 이제 이삭이 눈이 어두니까 잘 분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대신 축복을 받게 합니다. 야곱도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는 것도 있고, 또 야곱도 이게 속이는 거면은 잘못된 거 알았으면 야곱이 엄마를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말리고 똑같이 그냥 했다는 거예요. 둘이 공범인 거지. 어쨌든 그렇게 대신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다 곧 돌아온 에서가 야곱에게 속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격분하게 됩니다. 아주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동생이고 뭐고 하니 야곱을 죽이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이제 엄마 리브가가 듣게 되죠. 그래서 에서와 야곱 둘 다를 잃을 수 없다라고 한 이 어머니 리브가가 결국 아들 야곱을 피신시킵니다. 어디로요? 멀리 있는 하란이라는 땅에 있는 자신의 오라비, 오빠죠. 라반이라는 그 오빠에게 피신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보냐?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후에 리브가와 야곱은 다시 못 만납니다. 끝이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그렇게 야곱은 28장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이별하게 되고요,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자, 거기서 야곱은 이제 하란 땅에 있는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집에 가서 있게 되는데, 자, 라반의 속임수로 7년을 내가 봉사하면 너에게 뭐 아내, 네가 좋아하는, 그때 이제 라반의 딸 중에 라헬이 가장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주십시오. 근데 그래서 그래, 그럼 나를 위해서 7년을 봉사하면 라헬을 너에게 줄게 했어요. 근데 딱 7년을 딱 줬는데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죠. 라헬보다는 좀 외모가 좀 덜했던, 못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먼저 주고,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시집가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준 거죠. 그래서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7년 봉사할 것을 또 한 번, 또 7년을 또 일해라, 봉사해라, 그러면 레아까지 너에게 주겠다. 그래서 레아를 얻었어요. 근데 또 너를 위해서 뭐 또 가정을 꾸리고 뭐 해야 되니까 또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또 6년을 더 추가로 봉사하게 됩니다. 총 20년을 속아가지고 일하게 돼요. 그게 억울하게 속임을 당하고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고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가운데 거기서 레아와 라헬, 또 그녀들의 종 실바와 빌하를 이렇게 총 4명을 아내로 얻고 또 11명의 자녀들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를 이루어서 이들과 함께 이제 결국 20년 후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다시 32장에 이르러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32장에 이르러서. 근데 그냥 돌아가자니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자기 형 에서인 거예요. 에서를 자기가 속였잖아요. 그래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그것 때문에 피난을 간 거잖아요. 에서도 이제 가족을 이루고 그 큰 부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큰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군사력을 가졌단 말이에요. 자기 야곱과는 다르게. 야곱도 물론 큰 부를 이뤘지만 군사력은 없었거든요. 그런 물리적 힘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에서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에서가 벼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려운 거죠. 불안하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만나긴 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재물들, 뭐 가축들이죠. 그 당시 뭐 그 재물들, 종들이 있고요. 그래서 종들을 먼저 보내요. 에서한테. 그리고 또 세 번을 나눠서 그렇게 종들과 재물 나눠서 보내요.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달래보고자 자신의 골을 총 4개로 나눠서 이제 보내는데, 앞 3개는 말씀드렸다시피 종들을 통해서 재산, 가축들을 몰고 먼저 에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마음을 환심을 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4번째 그룹으로 자신의 아내들과 자식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아내들과 보내고 또 자식들, 일종의 조카들을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려고.
근데 혹시 모르잖아요. 에서가 화나서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한 거예요. 자신이 먼저 앞서서 가지 않고 종들 다 보내고 가족 보내고 또 가족들, 아내들, 부인들 보내고 자식들 먼저 죽거나 말거나 그렇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러고도 지금 불안한 거예요. 야곱은. 세상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약복강가에 이르러 이제 그 아내들과 자녀들을 보내고 홀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답답하고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야곱 앞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그 사람과 또 씨름을 하게 돼요. 여기서 씨름을 했다는 것은요, 문자가 그 의미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씨름. 섞어잡고 몸싸움 하는 거죠.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의 정체야 이제 곧 이제 알게 되겠지만 나와 있지만 왜 갑자기 뜬금없이 씨름을 하게 된 것인지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 봐도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러나 26절을 보면 이 사람이 야곱에게 자신을 가게 하라고 요청한 것을 볼 때에 아마도 야곱이 먼저 싸움을 건 것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이 아직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야곱이 갑자기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어떤 행모를 방해했다고 여겨져서 이 사람에게 싸움을 건 것일 수도 있어요. 몸싸움을 시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른 한편, 지금의 그 야곱의 심정이나 그런 지금의 상태를 생각해 볼 때에 과연 야곱이 그런 싸움을 걸 만한 그런 상태였을까? 자기에게 어떤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될 만한 그런 상태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여유나 힘이 없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도 이 씨름은 갑자기 나타난 이 사람이 먼저 건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 씨름의 원인, 제공자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24절에서 보듯이 씨름한 주체가 오늘 여기 구절을 보면 야곱이 아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라고 그 주체가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만약에 야곱이 건 것이라면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했다라고 기록해야 됐을 텐데 여기서는 그 주체를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이 어떤 사람, 이 후자, 즉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씨름을 먼저 건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치는 않습니다. 자, 만약 이 사람이 야곱에게 싸움을 건 것이 맞다면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 이유 본문을 살펴보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은요, 갑자기 나타난 정체모르의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이 사람의 그 큰 힘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이 사람이 치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해서 이때부터 야곱은 절뚝거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다음 26절을 보실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이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이긴 것 같이 보였습니다. 자, 그러나 야곱은 끈질겼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서 고통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또한 생뚱맞게도 이 사람에게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놓아주지를 않는 것이었어요. 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몰라도 밤새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뭔가 그냥 평범한 사람은 아닌 거라고 특별한 존재라고 느낀 것이었는지 몰라도 씨름은 졌지만 최소한 축복은 받겠다는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어쨌든 이 사람에서 축복을 받아서 좀 내가 이 불안한 상태를 좀 벗어나고자
축복을 하나님께 비는 거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사람이 있지라도 나는 이 사람에게까지도 축복을 받아야겠다 라고 그런 심령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야곱의 심정이 지금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며 두려웠던 것이죠. 나에게 씨름, 싸움을 가는 사람에게까지 축복해주기를 바랬던 것에서 야곱의 간절한 마음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 사람은 야곱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27절 28절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그 사람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자 야곱은 자신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제 이름이요?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기도 한 28절에서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자,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부를 것이다. 아니, 이 사람이 뭔데 자기 이름을 막 바꾼다는 것입니까? 그러나 이 어이없음은 곧바로 해소되고 맙니다. 자, 씨름하면서 이 사람이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지만 이 느낌이 곧 확실하게 되고 말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람이 자신에게 준 새 이름에서 말입니다. 이스라엘,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뜻은 28절 후반절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듯이 뭡니까? 하나님과 겨룬자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본 구절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라고 하면서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들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는요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사람들도 포함해서 겨루어 이겼다고 말씀하셨는지 의아할 텐데요. 이 부분 조금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쨌든 야곱은 이렇게 이 사람이 자신에게 준 새 이름을 통해서 바로 자신과 겨룬 그 사람이 그냥 인간이 아니다.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서 보면 야곱은 자신이 하나님과 대면했다 해서 그곳의 이름을 바로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분이엘이라고 명명합니다. 한편 이렇게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신약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즉 아직 성육신 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육신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 현현 나타나셨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룬 자 또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크고 전지전능하신 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절대주, 창조주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기기는커녕 어떻게 하나님과 겨룰 수가 있겠습니까? 30절에서 야곱이 고백을 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가능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즉시 죄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하나님 대면하는 즉시 그냥 즉사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런데 인간인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대면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었습니다. 그리고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 여러분 특히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과 놀아주셨잖아요. 그렇죠?
특히 남자아이인 경우 아버지 또는 그 어른들이 그 아이와 놀아주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난감을 이용해서 놀기도 하지요. 대표적으로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막 너무 애기 때 말고 좀 약간 지나서 뭐 유치원 때나 뭐 초등학생 그 정도? 어린 초등학생 놀자는 막 칼싸움도 하고 뭐 로봇 가지고 놀기도 하고 아빠랑 뭐 놀기도 하는데 그렇게 칼 장난, 물론 그 칼이 진짜 그런 잔인이 아니고 장난감 칼이겠죠. 그리고 나뭇가지 등을 이용해서 이제 놀는데 또 어떤 경우는요 오늘 본문처럼 막 씨름 같은 것도 하기도 해요. 요즘엔 뭐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막 아빠랑 막 씨름 막 싸움, 아빠 나랑 한번 겨뤄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항상 보면요 어린아이들, 그 자녀들이 항상 이겨요.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아이들이 항상 이기는 것일까요? 그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힘이 세고 똑똑해서 이기는 것일까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힘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더 셉니다. 더 아는 것도 많고 더 똑똑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항상 진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것은 바로 힘이 어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져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러면 져줄까요? 그 어린아이들, 그 어린 자녀들이 상처 입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서 사랑해서 져주는 거죠. 그 어린아이들이 이긴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져줌을 당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 사람이죠. 죄인이죠. 하나님이십니다. 절대주의시고 강하십니다. 의로우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신 거예요. 아니, 야곱이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약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즉시 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하셔서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용납하시고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뭡니까? 바로 은혜의 복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셨다는 겁니까? 은혜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녀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받아들이시는 것이 야곱의 그 기도, 씨름했다고 했죠.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서 받아들이셨다는 것일까요?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본문은 대부분, 아니 거의 대부분 다라고 했었는데 야곱의 간절한 기도 끝에 복을 받았다라는 식으로 설교되어 오고 있고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 씨름을 기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씨름을 했다고 했지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아요. 물론 성경은 가끔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씨름은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나랑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자신을 축복해달라고 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본문이 전혀 기도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분명 야곱은 자신에게 이 사람에게 축복해달라고 간구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기도가 없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이 간구는 씨름 끝에 했다는 거예요.
실현 자체가 기도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씨름, 곧 싸움을 거신 이유가 야곱에게 기도하도록 함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 허벅지 관절을 치셔서 그가 힘 빠지고 고통스럽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말 그대로 고통을 받잖아요. 힘이 빠지면요, 기도도 못해요. 사실 힘이 빠지고 몸에 힘이 빠진 것이 아니라 이 정신, 기도를 할 때도 정신력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정신력도 없어요. 그럼 졸게 되는 거예요. 주여 하다가 졸려 하면서 졸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기력이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겁니다. 힘이 빠지게 하실 이유가 없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목적을 두고 만약에 싸움을 거셨는 거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이렇게 힘이 빠지고 고통을 받으면 기도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힘들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힘도 없어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힘을 못 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씨름의 목적이 야곱이 기도하도록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목적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자, 그것은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과 그 행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은 길어지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곱의 이름의 뜻에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야곱이란 이름의 뜻은 뭘까요? 자, 성경은 나중에 또 앞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이라는 이름이 사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좋은 이름이 아닌 거예요, 사실. 자, 왜 야곱이 야곱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을까는 이제 그의 출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출생 때 보면요, 이제 에서가 앞에 먼저 나왔는데 쌍둥이 같은 날 나온 거예요. 근데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야곱이라고 이름 지어진 거예요. 뭡니까? 형 에서의 인생을 발목 잡는 인생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속이는 자, 야곱의 이름 뜻에서 속이는 자. 이거 그대로 이뤄졌어요. 어떻게 보면 에서를 속였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그런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장자의 명분 사건, 또 이후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았던 사건, 늙고 눈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엄마 리브가와 함께 속여서 에서 대신 축복을 받았던 일, 그 등등등 여러 가지. 야곱 그는 자신의 꾀와 힘을 맺고 속이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 야곱의 허벅지를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제는 야곱, 너 자신의 힘과 그리고 너의 꾀 그리고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너의 힘과 노력, 너의 공로로, 너의 꾀로 인해서 살고 구원받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곧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책임져 주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책임질 거니까 너 스스로 너 자신의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마. 너의 꾀로 너의 인생을 꾸려가려고 하지 마.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책임져. 너는 내가 보호할 거야. 너는 내가 책임져 주는 거야.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내가 책임져니까 사람들도 이긴 거예요. 하나님만 이긴 게 아니라 사람들도 이겼죠. 즉 사람들이 이겼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야. 너 지금 에서를 두려워하고 있는데,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걱정하지 마. 너는 내 사람이야. 넌 내 소유야. 넌 내가 보호할 거고 내가 인도할 거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일어나게 할 거고 너의 후손이 복을 받게 할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셔서 사람들을 막 패디기치고 이겼다는 게 아니라, 뭐 에서를 군사적으로 싸워서 이기게 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어떤 것도 야곱 너를 해하고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야곱 개인에게만 주어지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된 야곱으로부터 12명의 아들이 나오고, 그 12명의 아들들로부터 이제 12지파, 12지파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후에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솔로몬 등등등 해서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그들이 그 산 땅, 가나안 땅이 결국 지금 팔레스타인 땅이 이스라엘이라고 또 불려지게 되죠. 뭐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 이스라엘 민족의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라고, 혈통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이스라엘 그 민족의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 4장 16절,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넘겨주시면 그 오른쪽 클릭하시면 돼요.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또 이어서 로마서.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자, 표면적 유대인 뭡니까? 표면적 겉으로 혈통적으로 유대 민족이라고 다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국가가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 아니다. 무슨 신앙적으로 그들이 특별하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들도 그저 똑같은 우리 한국인, 뭐 중국인, 일본인, 미국인 다 똑같이 그냥 세속국가의 세속민족의 하나일 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참된 이스라엘, 참된 유대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3절 말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혈통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그냥 그 오직 피를 물려받아서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성경 곳곳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후손 누굽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곧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들이시고 기뻐하는 사람들, 은혜로 구원하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교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된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은혜 가운데 믿음의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팔레스타인 땅에 특정 깃발을 꽂고 달고 있는 그들이
또 미국 땅에 있는 권력이 있는 특정 집단의 혈통의 사람들, 유태 권력, 그들이 유대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도 공로로 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열심히 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은혜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우리의 힘이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은혜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로 구원받고 보호 및 인도하심을 받으며 책임져 주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계속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참 자유와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그 감격 가운데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사랑하며 함께 귀한 날들, 특히 다가오는 명절 연휴와 그 이후를 보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0장입니다.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져주신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받아들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뭘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아들, 딸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나 특별함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사랑하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영원히 기뻐하신 존재들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영원히 책임지신다고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쩌면 야곱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뭐 어떤 일상적인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주의 은혜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대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자꾸 해야만, 기도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곤란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은혜와 사랑을 믿습니다. 고백합니다. 그 은혜 의지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과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그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문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함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여러가지 기도 제목들과 또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삼평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생명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부족한 가운데 은혜로서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함께 해주시고 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믿고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사실을 이미 받으셨다는 걸 사실 알고 하나님의 행세에서 나갈 수 있는 전부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용기를 가지고 담담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지금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만족하고 감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은혜가 메말지 않아도 하나님 아버지 편치 않은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를 쓰는 존재들이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판교에 한 사람 통해서 그 은혜가 여전히 가득한 것을 믿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두 부족하지만 나갑니다. 붙잡아 주시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변치 않으시는 사랑과 은혜를 의지해서 이 자리에 또 섰고 또 오늘을 살아가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영원하신 은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은혜를 의심하고 우리가 연약해져 있을 때, 잘못해 있을 때 어떤 또 환경의 영향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엄습하고 불안해하면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꿰려내고 지혜를 쓰고 내가 용을 써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합니다.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께서 져주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신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드시는 사람이다. 나의 백성이고 나의 택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 나라다. 내 아들 딸들이다 라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고 우리 지난주 본문에서 본 것처럼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하나님 자존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나를 여전히 영원토록 사랑하시는구나, 붙드시는구나, 인도하시는구나, 보호하시는구나, 책임지시는구나 라고 확인하면서 우리의 일상을 자유함과 용기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연약한 우리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 다시 오늘 말씀도 우리 영혼의 귓가에 항상 들려주셔서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가운데 기쁨 가운데 담대하게 또 우리 형제 자매들과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또 그런 연휴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것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경만 자매님께서 또 아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셨는데요.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특주해 주시는 두 분 자매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식사는 우리 주현주 성도님께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시지 못했습니다. 네, 다음 주 10월 첫째 주죠. 그 일요일 10월 5일은 추석 연휴가 껴있어서 늘상 그랬던 것처럼 공동예배 없습니다.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다음 주 10월 둘째 주 일요일 둘째 주는요 제가 또 군선교를 가게 돼서요 역시 공동예배가 없으니 차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긴 추석 연휴를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고 즐거우며 보람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주시기 바라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인 나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은혜로 받아들여진 참 이스라엘임을 이제 알아 그 영원하신 사랑과 변치 않는 은혜 가운데 자유하며 그래서 자존감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